폭언과 폭력에 시달려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차마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버지에게 온갖 폭언과 폭력을 당하셨는데요. 2세 자녀 이동규 청년 식구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결국 휴면 2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통일교회를 다니는 것을 숨기는 데 급급한 휴면 2세였습니다. 교회를 매주 나가게 된 것도 이제 겨우 4개월 된 초보 신앙인입니다. 그런 제가 41수련에 참가하게 되리라고는 저조차도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청평에 간다고 하면 집에 다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너네 엄마 따라가면 완전히 집을 떠날 생각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시는 등 과격하게 반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평하면 저절로 한숨이 나오고 막막해지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430대 축복을 마치시고 난 후부터 저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보다도 신앙심이 약했던 저희 오빠가 그 다음에 2020년 축복을 받게 되었고, 제가 잠을 자다가 꿈에서 지옥에 떨어지는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를 하염없이 부르니 잠에서 깨어난 후 너무나 무서운 마음에 경배와 혼독 정성을 드리고 일기로 기도문을 쓰기 시작하자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사랑하는 딸아, 너의 기도는 나에게 닿는다. 의심하지 말고 나아가라 라는 문장이 쓰여지는 등 저에게 여러 영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저희를 위해 기도하시던 제 어머니의 깊은 심정과 그보다 크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부모님에 대해 알기 위해 원리를 알고 훗날에는 저희 아버지까지 복귀시키고자 저는 이곳 41수련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참사랑을 깊이 채우라니 저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고 이제는 간절함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철야정성 시간대 간절히, 정말 간절히 아버지,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저의 육신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저희 아버지를 청평에 모셔 지난날의 과거를 회개하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희 아버지 성함 한자 한자를 호명하면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복귀를 위한 40배를 더하여 160배 경배 정성을 매일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성과 기도를 드리는 게 힘든 날도 있습니다. 너무나 먼 길같이 느껴져 아득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간절함이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고 그 고통을 느끼고 채우란 순간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의 심정을 채우란 것이요 섭리에 나아갈 수 있는 첫 발을 내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 때면 천심원에서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한 만큼의 2배, 3배의 은사가 이 천심원에서 내린다는 것을 믿고 있기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남은 기간도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교회가 싫었지만 엄마의 권유로 선문대를 방문하여 행정사무실을 딱 들어가는 순간 참부모님 존영이 눈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2세 친구들과 이곳 캠퍼스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그때 선문대를 가야겠다는 결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문대를 가지 않았더라면 친구들과 함께 신앙도 시작할 수 없었고 41수련도 오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월 추계 대역사 이후 다시 간증을 써냈습니다. 뜻을 모르는 아버지와 오빠를 위해 지금 성대 결절 직전이지만 사무친 마음으로 아버지 어머니를 외쳤습니다. 눈물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복귀하는 길은 너무 힘이 듭니다. 정성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저는 밥을 굶어가며 효정 봉헌서를 봉헌했습니다.
나 혼자 몸부림치는 것 같아서 속이 너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900회 철야를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참부모님이 함께 하심을, 나보다 더 힘든 길을 가신 참 어머니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간증문을 다 썼는데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동규야, 힘들면 언제든 천심원에 와서 나를 찾으렴. 너의 슬픔을 덮어주고 싶구나. 이 길은 외롭게 느껴질 수도 있어도 절대 외로운 길이 아니다. 너희들이 외롭게 걸어가지 않게 내가 천심원 정성을 준비한 것이야. 우리에겐 억만 천군 천사들이 함께 있다. 무엇도 두려워할 것 없다. 참부모를 외치며 나아가면 이겨낼 수 있단다. 그리고 다시 최근에 간증을 했습니다. 영성 40일 수련을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던 게 바로 참 어머님의 심정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술, 담배는 안 하시지만 가족에게 폭력을 휘두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외에도 어릴 때부터 가족들로부터 속상한 일이 많았다 보니 저는 가족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인데 눈치를 보고 가족들이 무섭고 혹여나 내가 잘못하면 그들이 나를 비난하며 실망하지 않을까 불안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거나 학대받은 아이의 영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제 안에서 부모가 다시 나를 버리면 어떡해? 하는 울림이 퍼졌을 때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 아이의 아픔뿐만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는 부모의 사랑조차 받지 못하고 죽어버린 자녀들을 보시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괴로우셨을지 자신이 품고 위로해주고 싶으나 그러지 못해 그저 하염없이 통곡을 했을 하늘 부모님의 심정 또한 느껴져 저도 덩달아 심장을 부여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문제가 너무나 막대하다 보니 아버지만 생각하고 가장 소중히 모셔야 할 어머니를 소홀히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눈물이 흐르는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만을 믿고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저희를 지금껏 키워준 어머니의 그 크신 정성이 없었으면 제가 여기서 영성 40일을 받을 수조차 없었는데도 나는 그런 어머니를 한 번도 위로해드리지 못했구나. 너무나 미안하고 그런 부족한 저도 끝까지 사랑해주고 걱정해준 어머니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이 넘쳤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는 정말 나의 작은 참 어머님이심을 느꼈습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 곁에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딸이지만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 지금이라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참 부모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했습니다. 당신께서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나요? 어떻게 자신을 떠난 자녀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었나요? 너무 속상하고 괴롭진 않으셨나요? 어떻게 원망한 점 없이 그들을 위해 온전히 정성을 드릴 수 있었나요? 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후회 없이 사랑해노라 말해요. 그저 너무나 괴롭고 슬펐습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은 그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자녀를 품에 안고 수고했다 잘했다 같이 나아가자며 자녀의 손을 잡고 웃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단순한 그것이 왜 이리 어려워졌을까요?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자식에게 상처를 주고 싶을까요? 어느 부모가 자신 때문에 자녀가 고통받기 바랄까요?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실 때 그 대배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건 오히려 부모님 본인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한 부모님의 심정을 깨달으니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았고, 가족에 대한 상처를 모두 용서하고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이 죽음길이요, 아무리 지옥 같은 길이라도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그곳이 제 천국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힘들어 가끔은 쓰러질지 몰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이 천심원에서 기르겠습니다. 영성 40일 수련을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통일교회에 가면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도 말랐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중심령 회원과 매일 1200번의 호명기도는 이렇게 작년 10월 10일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버지가 통일교회 수련원으로 스스로 오셔서 효정연에서 갈비탕을 드시고 천심원에서 기도를 드리고 몸이 아주 쇠약한 상황에서도 축복나무까지 올라가신 것입니다. 이동규 씨의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하려면 통일교회에서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6개월간의 정성의 사투를 벌이며 승리를 이룬 이동규 수련생에게 힘찬 격려의 박수를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